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지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 말씀은 이 땅에서 허무한 세상,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비록 나이는 젊고 이 젊다는 건 참 좋지만 또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 권력도 없는데 여기와 대조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데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혜가 있는 이 젊은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비록 왕의 권세에 있지만 이 왕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왕보다 이 젊은이가 훨씬 낫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당장 왕인지 아니면 가난한지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지금 지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의 스토리처럼 지금 얘기하는데요. 13절에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보다 나은데 14절에 오니까 그는 그랬습니다. 이 그는 바로 이 지혜로운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더 어려운 것은 감옥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감옥 생활도 하고 정말 인생 밑바닥으로 전락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감옥 생활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지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왕 아래에 있고 왕을 대신하여 늙고 그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을 대신하여 이 젊은이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왕이 되어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랬겠지요. 그 전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과 나는 다르다. 그 전의 왕보다 날 때에는 더 큰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전의 왕은 무능했지만 나는 매우 유능하다. 뭔가 이 젊은이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성공해서 왕까지 되면서 자신은 많은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에 오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다는 것은 그가 당장에 인기가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후에 오는 자들,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가면 백성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처음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식의 모든 이야기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드디어 되었으니까 나는 잘 다스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정말 이제 인생 성공했다. 나는 왕이 되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왕 된 것도 다 헛되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왕이 되어서 고생할 필요가 없고 뭔가 그 전 세대보다 전임자보다 그 전의 통치자보다 대단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다. 막상 네가 왕이 돼 보면 대단하지도 않고 인기도 떨어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면서 결국은 이것도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전도자는 늙은 왕과 비교해 가난한 젊은이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난한 생활을 하였는데 늙은 왕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 14절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 생활까지도 했지만 나와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성공시대 같은 삶을 그렇게 산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보면 젊은이가 왕이 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오늘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쩔쩔매며 따랐죠. 많은 인생들이 그 밑에서 쩔쩔 왕이 다음 자리에 있어서 그 왕 밑에서 쩔쩔매며 따랐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따랐다고 할지라도 뒤에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점점 몰락하는 선대왕처럼 된다. 앞에 통치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결국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몰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허무한 이 젊은이의 왕된 성공시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권력 무상이죠. 인생 무상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대단하지 않은 다 똑같은 인생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비천한 신분에서 왕이 된 일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또 나타나게 되면 인기는 떨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도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선대의 왕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3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에게 알 것은 인기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앙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초반에는 다 인기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다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세월이 가면서 전임자보다 대단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의 나의 똑똑함, 나의 권력, 나의 인기, 심지어 나의 지혜, 이 땅에서는 다 허무한 것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이 너무 멋있게 성공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권력과 명예와 통치자의 자리에 대한 욕심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헛된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영광을 누리던 왕도 물러나면 다음 세대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자신을 좀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오늘 너무 세상에서 이런 허무한 것을 쫓지 않는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은 늘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뭔가 천년 만년 영광을 누릴 것처럼 투자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비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남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남들 앞에서 좋은 평가받으려고, 인간들 앞에서 뭔가 잘 되어보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오늘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중에 인기 없는 몰락한 왕으로 바뀌는 것처럼 다 허무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오늘은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헛된 권력과 헛된 인기와 헛된 칭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제까지 칭찬하던 사람이 다음날 배반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 투자하는 모든 것들보다 오늘 하나님께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결국 세상의 이러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목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주변 친구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일도 대신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급급하게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결국 마지막에 실망과 서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인기와 권력에 영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나는 세상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덧없는 세상 권력과 성공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러한 헛된 세상의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인데요. 우선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젊은이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될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타입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성공을 우리가 꿈꾸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자 대통령이 되고자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무슨 시험을 통과하고자 대단한 직위에 오르고자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전임자보다 대단한 것이 없고 결국은 비슷하게 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사람들의 인기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권력의 허무함과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한 마음, 전임자보다 뭔가 대단할 것 같은 마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이러한 헛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에 우리가 급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새생명 축제를 위해 3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다락방과 장로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교회가 대신자를 작정하며 접촉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새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10월 11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씨는 쌀쌀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가까이 오는 때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심령이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84번입니다. 71번부터 84번, 우리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 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